오늘 열왕기하에서 만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람 왕 베나다드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주 막강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가는 데마다 전쟁을 승리를 거두고 아주 용맹한 장군으로, 그래서 그 왕도 아주 총애하던 친구였지요. 나아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다 쥔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정도로 격리가 되는데,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예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다, 그분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심는다고 나아만도 살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왕이 아주 친한 친구고 워낙 그 좋은 국가의 장군이고 해서 편지를 한 통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금과 은도 보내주고, 특별 이른바 간청 편지죠. 내 그 수하의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그 중환병에 걸려서 당신의 나라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있다 그러더라. 그분을 잘 소개해서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막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나름대로 평화가 좀 유지가 됐는데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가 뭐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왕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은 어리석음하고 연결이 돼요. 어리석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막 무대뽀로 믿는다, 막 열심히 있다. 여러분, 사실 곰곰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믿음은 성령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간직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이제 나만이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처방을 하고는 돌아가라.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다. 나만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레베도 그 이웃 나라의 특사로, 특별 다시 말하면 손님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도 없고, 자기 고향 마을에도 여기 요단강, 더러운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하필이면 거기 가서 7번을 가서 씻어야 되느냐. 분개하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생명이 이제 경각이라 순종하고 물에 담궜는데 치유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향한 고발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나만의 순종의 믿음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 누구도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나병을 치유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전혀 이방 장군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읽은 그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마가복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서 병을 깨끗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복음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치고, 그리고 사람에게 깨끗한 것을 증거 삼도록 하라. 여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비판했습니다. 바리새파인들에게는 토라가 2개가 있어요. 토라, 율법이. 하나는 기록된 토라, 구약에. 두 번째 토라는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토라입니다. 이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구약을 비판한 적 없어요. 바리새파들이 믿고 신봉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대로 그 이야기잖아요. 뭐 그 당시는 레위기에 보면은 위생시설이 좋지 않을 때니까 제사장들에게 곰팡이랄지 나병이랄지 다 검진하고 그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전염되는 병이 이제 오게 되면 예배 드릴 수가 없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당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위생시설들을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이 치유가 된 사람은 감사헌금을 하고, 왜냐하면 병은 하나님께서 고친다. 뭐 요즘은 하도 의술이 많이 발전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야 무슨 의술이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하라. 어디 가서 내가 너 고쳐줬다는 말 하지 마라. 이 마가복음에만 이런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병을 고쳐준 다음에 너 어디 가서 내가 고쳤다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메시아 비밀의 성경이다. 메시아를 비밀시 쉬쉬쉬쉬하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성서학자가 그런 말을 써서 한때 유명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나가서 소문 퍼뜨리고 돌아다녔더라. 그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깨어진 메시아 비밀의 책이죠.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나면은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라 그랬을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측면에서 기적이 이야기가 되지,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술사들이 마술로 병 고치고 다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마술이나 주술이나 기복으로 변질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교회가 기적을 나의 은혜의 사건이요 내 믿음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나타나야지, 이 주술에 빠져버리고 기복에 빠져버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부패해버리고 볼장 다 보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은 정작 믿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병 고쳤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 그 군중들도 그 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군중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라 그랬을까? 믿음의 신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큰 질병에서, 내가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강화가 되었다. 그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삐끄러져 버리면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기복신앙 채우고 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성경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게 믿음이 자기 신념인지 광신인지 이렇게 혼동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설교 제목에 통섭이라고 하는 그런 근사한 말을 썼습니다만, 제가 한 달 정도 아주 열심히 읽은 책 한 권이 이 통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이 통섭이라고 하는 말은 원효대사가 쓴 말이에요. 모든 싸움과 논쟁을 화해시켜가지고 하나로 하자.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성경에도 그런 뜻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번역책이 없어서 영어로 읽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 영어로는 consilience라고 하는 말인데 통섭이란 말이 아니에요. 통섭이란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consilience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회과학, 인문학, 철학 몽땅 다 유전자 공학으로 다 통일하자, 이런 아주 저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consilience 그러면 아주 유전자 조작이나 하는 아주 저급한 놈들, 과학자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전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해. 그러니까 유전자 공학을 해서
자연 환경도 사람도 다 유전자만 고치면 다 병이 낫는 거야. 이게 이제 콘실리언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가서는 아주 원효대사의 엄청난 통섭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엄청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지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책은 아닙니다. 퓰리처상 2번씩이나 수상했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글을 참, 생물학자 치고는, 원래 이 곤충 연구에는 대가예요. 이런 생물학자 치고는 상당히 글을 잘 쓰고, 다방면에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철학, 사양, 글을 읽어보면, 생물학자니까 자연과학 이야기 했겠자고 보면, 철학 이야기 했다가 신학도 이야기하고, 온갖 다 이렇게 짬뽕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모르는 내용들을 건들다가 보니까 참 허접한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글을 보니까 40년대에 아주 보수적인 알라바마 출신이에요. 인종차별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서 남침례교 교회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성장했죠. 자기는 본어기엔을 체험했고 예배 시간마다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앞으로 나와서 회개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다가 보니까 큰 고민에 빠졌다. 자기가 내가 대학에서 배우는 진화론하고 너무 틀리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두 손을 잡더니 믿어야지,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나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애버릴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 성품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추종자도 많고. 오늘도 이런 유전자 결정론 가지고, 유전자 공학 가지고 떠드는 사이비 과학자들 많습니다. 그게 과학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연구에서는 다 엉터리로 다 이제 판가름 나버린 건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물론 제가 아는 과학자들 가운데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과연 믿음과 과학이라고 하는 게 서로 정반대에 있는가?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식과 지혜에서 자라게 하고 총명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명철해지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왜 성경은 6일 창조를 말하고 6,000년이 지구의 나이라고 말을 하나?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지구 나이를 6,000년이라고 말하는 데 없습니다. 이 6,000년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랍비들이 한 세대 한 세대를 1,0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세대, 이게 메시아 시대다. 그래서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세대는 7,000년이니까 이 6,000년은 세상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다시 말하면 개벽,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시대가 7,000년이다. 그래서 6,000년이라고 유대인 랍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무슨 양자역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지구 나이를 다 컴퓨터로 조사해가지고 6,000년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적어도 하버드 대학이면 최고의 대학이고 퓰리처상을 2번씩이나 수상할 정도면 굉장한 지식인인데, 성경을 완전히 기계론적이고 문자주의로 읽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 돼, 평생을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자기 맹목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구구절절 성경 비판하는 데만 날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뇌의 유전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작년에 2023년도에 바로 하버드 대학 메디컬 센터,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디컬 센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뇌의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은 항상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학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 믿고는 성경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 뇌과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들 이 뇌 신경세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신비한 부분이에요. 시냅스.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능과 외부에서 들어온 반응들을 한 번 걸러서 보내줍니다. 다른 신경세포로 연결해 주는데 여기에 전기가 흘러요. 참 놀랍죠. 어떻게 전기가 흐르나 내 두뇌 속에. 전기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는 내 근육이랄지 이런 쪽으로 다 전파해 주는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 시냅스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령 내가 체험을 했다, 성령의 영적 각성을 했다, 다 이 시냅스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명상 많이 하세요, 예배 많이 참석하세요, 머리 좋아지려면, 오래 살고 싶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 절대로 유전자가 결정 못합니다. 오히려 뇌세포 속에서 유전자는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과학은 틀립니다. 근데 그 과학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판합니까? 저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학책은 열심히 읽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과학자가 또 기독교를 잘못 비판했을까? 이 기계론적인 문자주의에 빠져들어가면 그 믿음은 완전히 저급해져 버리고 맙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함을 얻습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저지멘탈리즘이잖아요. 바리새파처럼 남 들춰내가지고 저지멘탈하는 거 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긍휼함을 입었는데 그러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실수하다 그러더라도 덮어주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부활시켜서 예배 속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신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 죄사함의 축복과 부활의 축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항상 난 믿음은 막강해, 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 이런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나에게 구습적인 습관도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지만 항상 내가 새로워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함부로 제멋대로 세상을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아니해야 할 것은 아니하고 예할 것은 예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 틀리지 않습니다. 과학이 틀리지, 학문이 틀리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기계론적이고 문자주의로 읽지 말아야 된다. 이러다가 보면 남 비판하다가 광신주의로 다 빠져버린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 그랬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많은 진귀한 종들이 오니까 비둘기, 강아지들 막 접종도 교배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게 아주 대유행이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교배시키니까 새로운 종이 나오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거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서 힘센 놈이 이기니까 생존 경쟁 해가지고 이 자연이 선택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이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아무리 사자가 강하다고 해서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자연에는 먹이 사슬이 있고 서로 공생공사합니다. 강한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오래 번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 최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연 안에는 신비함이 있다. 다윈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조의 은혜 속에서 자연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지 자연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선택을 입었다. 오늘 이 시간, 이 날까지 내가 과거의 시간이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 내가 담에석에서 부활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지금까지 내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선택이에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와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떠나버리면 세상을 보면 다 실족하고 맙니다. 못된 짓 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우시되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걸 잡으러 쫓아간다. 붙들렸는데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너무 깊고 심오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잡으러 내가 쫓아갈 거냐. 이 신앙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쫓아가면서 잡아야 되는 굉장한 축복과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지? 몰라요.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이거를 스테파노라고 그러죠. 스테파노. 내가 쓸 월계수가 있다.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월계수인데 스테파노.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멸류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원래 스테파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믿음은 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내 앞에 있다. 그 축복을 향해서 나는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경주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활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거 붙잡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거 붙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게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치는 복종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쳐서 지키는 경건함도 있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뇌에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건 나는 정말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너 안에 살게 한 나의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한 그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그 세계를 너무 그리워한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스파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은 나를 절제를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역시 자기의 지식과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아주 지적으로 오만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었고 총독으로부터 공문서까지 받아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을 때, 사로잡혔을 때 그는 평생을 자기 절제와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믿음의 신비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인 아버지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삼위일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리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들려 주시는 그 은혜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는 갚을 수 없는 국률의 축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절제하게 하시고 세상에 변질되고 잘못된 가치에 부한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주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